신약에 나타나는 기적 20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무리를 거르시는 사건을 같이 읽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재촉을 받고 배를 타고 벳세다를 떠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다가 호수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면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무리를 거르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먼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에 순종을 하다가 고난을 겪을 수도 있다. 이걸 좀 저는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본문 말씀에 직접적으로 그런 단어들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22절 그리고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먼저 제자들이 이제는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게 되는 이유가 본인들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22절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뭐 했다고 그래요? 재촉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는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그 지시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데 이게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오히려 호수 가운데 가니까 바람이 막 치면서 물결로 고난을 당하게 됐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출석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정말 지극정성으로 새벽마다 나와서 매일같이 기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 또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요. 근데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고 또 인간관계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수도 있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길에는 이렇듯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정말 뒤집힐 것 같은 그런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살이에도 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에게도 때를 따라 어려운 풍랑과 같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좀 하나님 좀 팍팍 좀 도와주시지 왜 어려움이 이렇게 오는 겁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이 사건도,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따라 이제는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다가 이 풍랑을 만나고 지금 고난을 당한다고 그러는데, 왜 이 고난이 왔을까요? 왜 이 고난이 찾아온 겁니까? 저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만약에 풍랑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이런 능력, 이런 기적, 이런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빠졌지만, 근데 그렇게 체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사실 풍랑을 만난 거죠. 자, 이 세상에 바람이 불고 또 여러 가지 고난과 풍랑 같은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해요. 물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짓고 그저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면서 내가 고난당하면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이키라고, 잘못된 길에서 바르게 돌아오라고 사랑의 채찍으로 주시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는 것 같은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에게 뭐 하기 위함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한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와도 그건 염려하지 말고, 제가 두 번째로 강조드릴 때 말씀드리겠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풍랑에 시달리고 있는 제자들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밤 사경이다 그랬는데, 밤 사경은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가리켜요. 밤 사경, 새벽 3시, 6시 그때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보십시다. 자, 25절부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에 소리 지르고 떨고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을 해서 두려운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풍랑이 막 일어나니까 그거에 따른 고난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겠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27절 뒤에 가보시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원어 사전을 꺼내서 봤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지금 내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원어적으로 직역을 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움을 중단하라, 두려움을 그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려움은 두려워할수록 더 큰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두려워하던 것을 그치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데 두려워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저도 요즘 그 거제도 우리 건축하는데 왔다 갔다 막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이 마음들이 들어요. 근데 사실 지나고 보면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이 다 해결을 해 주시더라고요. 참 이번에도 너무너무 정말 감사한 일들이 많아요. 이게 뭐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비밀이거든. 그래서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하여튼 요지는 그거라. 한 돈 2억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당장. 그러니까 뭐 은행에서 기성고 대출을 해주면서 이거 건축주가 자부담을 해야 된다. 만약에 자부담을 못하면 대출을 못 해준다.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내가 우리 돈 없다고 뭐 현찰 2억이 있을 것 같으면 그걸로 건축하지. 뭐하러 은행 가서 돈 달라고 돈 좀 빌려달라고 하겠느냐고. 우리 돈 없으니까 좀 해주라고 막 땡깡났지. 그랬더니 알아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다 말 주고받고 해가지고요, 건설사에서 뭐 교회에다가 돈을 빌려줬다가 받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지네들이 다 알아서 해버렸어 그냥. 하여튼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요. 물론 다 갚아야 될 일이지만. 자, 어쨌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또 잠이 안 오는 거라 이거. 당장 또 2억으로 어떻게 만들어 이거. 계속 돈 만든다고 지금 정신이 없는데. 그래서는 이것도 어떡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속에서 걱정을 했는데 일어나지도 않았잖아요. 어쨌든 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뭐 건설사하고 은행하고 경남은행인데 하여튼 지네들끼리 다 알아서 그냥 해결했잖아요. 근데 그냥 걱정하는 거 이게. 이것도 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막 제가 이틀 밤을 잠을 못 잤는데 근데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그냥 해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처럼 일어나지도 않을 일, 또 막 상황이 좀 어려워진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신다고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기적을 나타내 주겠다.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1941년부터 1945년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었어요. 그 전쟁이 일어나서 미국 군인들 3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더 웃긴 거는요, 전쟁터에 나가서 30만 명이 죽었는데 미국 본토에서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몇 명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1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왜 죽었을까요? 걱정하고, 우리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살 건가 죽을 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실제로 전쟁터에 나가서 죽은 전사한 군인들은 30만 명밖에 안 되는데, 많이 아니라 그렇게 그 정도 되는데, 본토에서 죽은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고 본토에서 죽은 사람은 100만 명이라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을 제가 읽는데 그거예요. 전쟁에 대한 염려, 불안, 두려움, 이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왜 죽은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뭔 거예요? 불안한 거.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여러분, 염려를 그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두려운 마음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근거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싸워주시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속에 정말 벌벌 떨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그들, 그리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우리가 선포해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고 오히려 원망하고 막 이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건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거 믿고 그거 의지하고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베드로는 이제 그 풍랑 가운데 그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이게 뭐 유령인가 귀신인가 이런 마음으로 유령이 아니시면, 주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그래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었죠. 그러다가 물에 빠지고 마는데, 자, 그 장면을 29절로 3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자, 처음에는요 단순한 겁니다. 단순한 거. 예수님께서 오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하신 그 말씀만을 생각하고 그냥 행동으로 옮긴 거죠.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왜 빠져들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랬어요. 뭘 봤다고요? 바람을 보고요. 바람이 느껴지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마음이 들면서 빠져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면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에는 단순하게 오라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그냥 행동으로 옮기니까,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 따라 행동으로 옮기니까 물 위를 걷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런 기적이 나타나다가 왜 물에 빠졌느냐? 믿음이 작다, 믿음이 작은 자, 그리고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 의심, 이게 같은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다. 그러니까 지금
풍랑이 일어났으니까요, 바람과 이 물살이 자기를 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느끼면서 결국은 환경을 본 거죠. 환경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그냥 생각하고 말씀 따라 행동으로 옮겼을 때는 기적이 나타났지만, 환경을 보고 바람을 느끼고 물살을 느끼고 그러면서 이제는 믿음이 떨어진 거죠. 믿음이 적은 자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의 원인은 의심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으로 옮겼는데, 그 말씀 따라 행동으로 옮기다가 환경이 느껴지고 환경 때문에 이제는 믿음이 연약해지면서 의심이 드니까 빠져들고 말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실패의 원인은 의심입니다. 왜 의심이 왔다고요? 환경 때문에, 바람 때문에, 물살 때문에 의심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들, 이런 환경들, 이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에 집중하면 더 빠져드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살아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는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환경들을 보지 마십시오. 물살을 보고 바람을 생각하지 말고, 그러는 가운데도 지금 찾아오셨고 나에게 말씀하셨고 기적을 행하시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말씀에 경청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으로 옮기시면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정말 에게만 맡기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정말 무리를 걷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